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을 때를 봅니다. 손해를 입힌 이방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업무에 관련 없는 지시를 하고 사생활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얘는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터무니없이 적게 해주면서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안한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두들려 대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왠지 위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여로운 것일까요? 그냥 당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이 될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참 좋은 질문 같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항상 겪는 질문이니까, 상황이니까. 이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주위 이방인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입을 때를 봅니다. 있죠. 그런 일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손해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정적으로도 그렇게 피해보고 손해보잖아요. 손해를 입힌 이방인들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양해를 구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으나 잘못해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게 워낙 많죠. 그럼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업무에 관련 없는 지시를 하고 사생활까지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생활까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업무에 관련 없는 지시 같은 걸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막 간섭하고 참견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크리스찬이 고분고분하게 상사 말을 잘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드센 직원이 아니라 고분고분하게 좀 말을 잘 들으니까 상사도 일을 과감해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거짓된 종교가들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악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잘못을 범해서 억울한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장 보세요.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는 은총을 입고 사람들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원칙인 겁니다.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지, 일상사회에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은 최선 다해 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교회에 보면은 전도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회사에서 안 놔주려고 회사에서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회사에 안 놔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니까, 전도하기 부르니까 그걸 이제 두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옳지 않게 행함으로 상사가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사 가능하면 나가기를 원해서 일부러 까다롭게 하고 막 관계없는 걸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해서 행동을 바르지 않게 행동해서 찍혀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경우 당하면은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바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직원보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막 시키고 막 부려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무례하게 대어드는 경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럴 때 마음 자세부터 바르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먼저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검음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 보면은 상사 중에 아주 관용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상사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까다로운 자들도 있잖아요. 까다로운 상사하고 연결돼서 아주 애매히 고난받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한바탕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상사에게 잘못해서 옛날에는 막 때리기도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 종들을 있잖아요, 엄청 때리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도록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은 원래부터 온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또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건드리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일단 올 것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일단 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사하고 적이 돼서 좋을 것이 없어요. 내가 주변 사람하고 적은 안 만들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권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2장 17절.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한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원수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런 애매한 상황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이런 케이스가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요. 사례들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상사의 마음 바꿔주기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상사 마음이 내가 조처를 안 취해도 상사 마음이 실제로 바꿔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희한하게 일이 틀어져서 그 사람이 딴 데로 이제 정금 간다든가 상사가 바꿔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너무 괴롭히면요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있잖아요 조처 취해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상사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감당이 안 되면은 또 정말 적절한 부서로 또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때는 부서를 이렇게 옮기는 경우, 다른 부서 옮긴다든가, 또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또 그 직장보다 또 더 나은 직장으로 주님이 또 회사를 옮겨주기도 하고, 길은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당한 업무 외에 시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교회 봉사 같은 것이 중책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요, 상사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제자에서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내가 일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하기 어려우니까 업무 외에는 다른 걸 좀 하기가 어려우니까 업무만 열심히 하고 좀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교회 식구들 보기도 그거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낮은 마음으로 좀 공손하게 있게 하면요 또 이렇게 줄여주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교회 일이라도 있으면 더 좋은데 또 그런 일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업무에 관련 없는 일을 시킬 때 그게 이제 그걸 짓고온 마음으로 전도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피할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정말 다르게 받아서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간다는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상사가 봐서 야 얘는 뭔가 다르다. 즐거운 마음, 단 마음으로 하면 그게 마음이 전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요 상사가 딸려오기도 해요. 우리 어떤 분은 보니까 이 사람은 성인이라고, 성인. 그래서 이제 전도 받아 온 사람도 있거든요. 들어보러 상사인데 높은 사람인데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하면은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겠다는 마음 가지고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요 그게 이제 마음이 감동에 대해서 전도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낮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적당하게 요즘은 또 정당하지 않으면 또 얘기할 수도 있는 이제 그것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당성이 정당하지 아니하면은 낮은 마음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이상은 좀 하기 어렵다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요 또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타협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분량 안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경우든 간에 모든 것이 평화 속에서 평강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신기하게도 주님이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질문 중에 다른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후에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보상을 터무니없이 적게 해주어서 무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한 감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 안 해줘도 진짜 구원받은 감사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당하게 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상해주는 대신에 말씀 듣는 거로 타협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 오른편 마음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데 왠지 상황과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길이요. 성경에 답을 딱 얘기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찾아봅시다.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이 구절은 애우다시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세상에서 보니까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의인 역할을 하다가 회사 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또 지혜자가 돼서 또 빨리 잘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지나치게 또 악을 행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항상 주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상황이 항상 주어지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생기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게 좋으니 둘 다 잡는 게 좋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 이게 뭡니까? 그 제3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제3의 길로 인도돼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IQ가 얼마입니까? 지능이 무궁하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신입사원이 돼서 이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진짜 기대하는 사람은 인도를 또 실제로 받아요. 각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기대해서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대고 너의 명철을 잔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줄도 모르거든요. 불보듯이 뻔한 것이지만은 안 듣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고 악을 떠난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주님 보여주신다니까요. 근데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속에서도 갈등 같은 게 생기면요,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주님이 자연스럽게 딱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내가 마음이 답답한 것이 있어 왔는데 희한하게 설교 들으면서 그냥 또 싹 풀려가지고 갈 길이 밝혀지거든요. 잠언 2장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9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여기에 2장 1절부터 보면은 여기에 잘 보면 이렇게 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두며, 귀가 언급되어 있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이 언급되어 있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러 소리 높이며, 입이 언급되어 있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보물 찾기 할 때 눈이 동원되고 발이 다 가잖아요. 이렇게 동원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동원되고 입이 동원되고 마음이 동원되고 눈이 동원되고 보물 찾는 것처럼 찾으면 전 존재가 동원되면 진짜면 그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찾으면 그 말입니다.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에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서포트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 체스 뜨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마귀하고 젊은 청년이 내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통수로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하고 장기 그 체스를 뜨는데 젊은 사람이 이제 잡혀가게 생겼으니까 아주 새파랗게 질린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체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딱 보더니만
젊은이 수가 있네. 그림 그리는 사람도 배통수로 빠져나가지 못해 그려놨는데 체스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또 길이 있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핑계대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왔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마음에 결심 붙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신기하게도 다 피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상황 같은 게 생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잖아요. 지능이 무한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짜 기대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길을 인도해 주셔요. 시편 25편 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택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오게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실제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른 상태로 되어 있으면요, 결정을 조금 잘못해도 신기하게도 주님 빨리빨리 이렇게 간섭해가지고 또 수습해 주세요.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오판한 것처럼 보여도 희한하게 또 이제 또 주님이 또 조종해 주시는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그렇게 좋은 겁니다.